기도는 최고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주간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복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불신자,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영장, 으뜸이고 또한 영적인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상당히 성경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또 복음적인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실상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으셨다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것이 아니고 쉼이 좋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보기에 좋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많이 있지요. 근심도 많고요. 한 주간 사시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처도 입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는 행복한,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는데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끔씩 세상에 눌리고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왜 있을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근본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러한 첫 번째 사건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아무 것이나 염려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무 것이나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영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빠져 있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놓치고 내 나름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잊고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나 자신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치고 우리가 그분을 잊고 살 수 있을지언정 그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저나 여러분들을 놓치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이와 같은 그 부분들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최고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으신 분들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알고 있으신 분들일수록 이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사람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한 많은 질문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좋은 현상입니다. 아이에게 뭔가를 알아가는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시간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를 시끄러워, 묻지마, 귀찮아 이래버리면 아이에게는 성장의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예 질문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뭐라고요? 사명이다. 사명은 곧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자체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이 부분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이라면 기도는 나의 상태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우리 형제는 구원을 받았는가? 주저하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랬더니 글쎄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좀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요, 좀 실수도 좀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 감정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는 것은 내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내 감정이고 마음이라면 컨디션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울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떠나신 것 같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고 또 버림을 받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좀 황폐해져 있어요. 성경 보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좀 힘든 상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단지 나의 상태예요.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는 게 우리의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과 생활, 구원이나 기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이제 찾아줘야 되겠고, 당연히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 최고의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가 뭘까? 세 가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는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알아가는 게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고 무릎 꼭 꿇고 많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상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속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 풀어내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부분들을 조금 돌아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도 아주 다양하게 하셨어요. 아침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에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음식을 드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 어떠한 틀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장소나 시간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는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된 이유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그 기준이 언약이라면 그 영원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시대 언약은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의 영적인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12가지 문제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늘 남의 탓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요, 나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복음을 알고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저 사람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12가지 문제 뭡니까? 사단의 역사는 최고의 통로인 나 중심의 문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철저하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나.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물질 중심 문제. 물질 중심 되면 100% 타락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 중심 문제. 이게 지금 세상의 그 모습이잖아요. 성공 중심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날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식과 문명 속에 있으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미신의 문제, 점술 문제, 우상숭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있게 되면 결국 운명에 매이게 되고요.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와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 완전하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무섭거나 문제에 눌리지 않습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오면 무섭거나 어렵지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 문제 푸는 게 재미있겠죠. 답을 모르니까 그 문제 푸는 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답을,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12가지 문제가 아니라도 뭐 1000가지 문제, 10,000가지 문제가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제 공을 던지는데 100m를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10m 앞에 표적에 공을 던지는 것과 겨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져야 10m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이 공을 10m 앞에 던지는 사람과 그 힘은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전에 그 대표 선수였던, 축구 대표 선수였던 사람이 어떤 사람과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그 뭐라 그래요?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에 맞으면 죽을 뻔했답니다. 그 다른 겁니다. 왜요? 평생 그 사람은 공을 찼어요. 은퇴한 사람이지만 우습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요, 힘이 있습니다. 문제가 딱 오면 그때 나타나요. 결국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 뭐 그랬나 싶은 거예요. 왜냐? 그 복음의 능력이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복음을 툭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굉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뭐 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별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한 그 힘으로 지금 담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요. 이 기도는 12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알아가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모든 일을 통해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해답이며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누리게 되면 12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또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깜깜합니다. 지하니까 깜깜하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불이 밝혀집니다. 그 순간 그 캄캄함은 사라집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우리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 그 캄캄함, 영적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을 켜면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힘들여서 아주 고상한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돼요. 툭 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니까. 스위치 올리면 불 들어온다. 아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지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십시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럴 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진정한 감사가 이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6절 17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모든 범사,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닙니다. 혹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이유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 절절마다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가장 감사를 많이 하고 그 감사의 단어를 쓰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신약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지만 가장 감사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용한 그 전도자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어려움을 겪은 전도자도 역시 바울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해야 감사할 수 있냐? 그게 아니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어려움의 출발선이 무엇인지, 이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가 볼 수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뭐냐면 사형선고 내려진 겁니다. 이 다니엘이 하고 있는 일을 철저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 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올 걸 알아요. 그걸 알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라 했습니다.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정신병에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많답니다. 절대로 감사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병이 오겠죠. 두 번째, 절대로 단합이 안 된답니다. 뭉쳐가지고 그 창살 뜯어놓고 이렇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뭉치자, 우리가 뜻을 모으자, 이걸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이죠. 이게 두 가지, 절대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많고 비판 많고, 두 번째는 원네스 안 된다. 절대로 단합이 안 된다. 이것이 그분들의 그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뒤집어서 말한다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면 뭐지요? 감사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네스의 그게. 복음 가운데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축복이 있기 바라고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라는 것은 최고의 사명을 이 기도라는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시죠. 증거가 오는데 어떤 대역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굉장한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증거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현장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귀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했습니다.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다. 그게 마귀가 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생각이 완전히 불신하게 잡히면 불신하게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불신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풍성하게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각인하자. 복음으로 각인하자. 복음으로 뿌리내리자. 복음으로 채집하자. 오죠? 채우는 겁니다. 계속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평안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기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국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함에 있어도 그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온다 할 때 이것은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움이 아니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로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문제가 왔는데, 염려가 왔는데 왜 감사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먼저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언약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사명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누리시고 이 기도의 최고의 사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